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전병헌 목사님 함께 박수로 환영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병헌 목사님 나오실 때 그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서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지요. 엘버트 아인슈타인,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그런 독일의 유명한 학자입니다마는 세계 제2차 대전 후에 미국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한 22년 동안 그 미국 동부에 있는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프린스턴 연구소에서 활동을 하고만요. 그런데 어느 날 아인슈타인의 얼굴이 알려지지 않은, 얼굴을 알지 못하는 그 남부 지방에서 아인슈타인이 강연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많은 물리 교사들 앞에서 강연을 하게 되어 있었던 그날 아인슈타인이 이 고열로 도저히 강의를 할 수가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인슈타인의 얼굴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던 아인슈타인의 그 운전기사가 선생님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선생님 얼굴을 아무도 알지 못하니까 제가 대신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되지 않는 소리 아니야. 어떻게 자네가 내 강의를 한단 말이야.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20년 동안 모시고 다녔는데 마침 이번 주제는 제 자신이 있습니다. 제게 맡겨주세요. 물론 아인슈타인이 고열로 도저히 강의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들통나지 않기를 바라며 창피당하지 않기를 기도하면서 기사한테 강의를 맡기고 맨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연마복을 입고 강의하는 이 기사가 얼마나 마음 졸이며 지켜본 아인슈타인의 눈과 귀를 의심할 정도예요. 얼마나 명강의를 하는지 서론, 본론, 결론 쫙 강의 끝나고 나서 청중들의 선생님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기사가 연단으로 막 내려오려고 하는데 어느 앞에는 늑술해한 선생님이 손을 듭니다. 박사님,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을 하는데 얼마나 어려운 질문을 하는지 이거 큰일 났다. 뒤에 앉아있는 아인슈타인이 제일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가 그 선생님을 노려보더니 여보시오, 당신 그것도 몰라? 그건 우리 기사도 알아. 기사 나와가지고 대답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아인슈타인 목사님, 국명호 담임 목사님의 늙은 기사로 와 있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질문하지 마세요. 질문 안 받습니다. 목사님한테 직접 다이렉트로 질문을 하시고, 하여튼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전하게 허락해 주셔서 좀 조심스럽고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섰습니다. 저는 오늘 성도들의 건강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주제, 세 가지 말씀을 읽었지요. 첫째는 섬김생활, 그 다음에 이제 말씀생활, 마지막에 전도생활,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섬김생활과 말씀생활은 제가 이 여의도 침략에 어떻게 나오게 됐는가, 그리고 어떻게 여기 등록하고 정착해서 제가 매주일마다 이만큼 앉아가지고 이제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만 이렇게 되어졌는가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전도생활은 10월 달에 우리 교회 VIP 새가족들 새생명 축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모든 크리스찬들은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올바른 바람직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고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인가요? 11조? 저는 11조 또 바른 헌금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신앙이 건강한 걸 한 번도 본 일이 없습니다. 존 웨슬레는 말하기를 호주머니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회개는 난 믿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런 헌금 생활 바르게 해야 되지요. 주일 성수, 저는 지난 한 학기 동안 우리 교회에서 침례교 유산이라고 하는 강의를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더만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주일 성수를 주일을 지키면서 너 순교 당할래, 죽을래? 아니면 주일을 지키지 않고 살래? 그러면 기꺼이 나는 주일을 성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참 좋은 교단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렇게 주일을 성수하지 않는 사람의 신앙이 건강하다고 볼 수가 없지요. 주일을 잘 지키고 모든 예배에 나와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게 중요한 건강한 신앙생활이겠습니다. 또 하나는 충성하는 것, 봉사하는 것. 성가대 참 아름다운 그 찬양을 들려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겠는데, 또 주일학교 교사, 카자흐스탄에 의료봉사팀이 가서 봉사하고 있지요. 또 우리 교회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거 아주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어떤 누구든지 기관에 들어가지 않다고 하면은 그건 좀 퀘션이다 생각할 정도로 충성하고 봉사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오늘은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을 터지만은, 이거 뭐 내가 여기 교회 나오면서 수차례 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은 겁니다만은, 섬김 생활, 또 말씀 생활, 전도 생활에 대한 걸 다시 한번 반추를 하려고 좀 강조하고 또 되새김을 하려고 합니다. 건강한 신앙생활, 첫째는 섬김 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이걸 이제 도성인신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하늘을 떠나서 이 땅에 사람의 옷을 입고 오셨다. 그걸 인자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의 아들 인자.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다. 그런데 누가복음 19장 10절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시작. 인자가 온 것은,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걸 이제 구속사역 또는 대속사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전 구절을 우리가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 패스해서 그 다음을 보십시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맞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는 대속사역,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오셨고, 그뿐만 아니라 인자가 온 것은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는데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섬김사역.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죠. 구속의 사역과 섬김의 사역. 어느 날 우리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12 제자에게 이 훈련을 반드시 가르치고 싶은 한 가지 훈련이 있었는데, 그것은 유언적인 훈련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가시기 얼마 전에 내가 이거 제자에게 가르치고 떠나가야 되겠다 했던 그 훈련이 바로 섬김 생활에 대한 훈련이었는데, 이 훈련은 물론 12 제자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가르치신 그런 훈련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실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하고 3절을 한번 보겠는데,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얼마 있으면 십자가를 지실 그런 때가 이른 줄 아시고, 3절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얼마 있으면은
이 땅을 떠나가야 되는데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 것인가? 아마 이거 의도적인 그런 제자 훈련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얘들아, 우리가 다 같이 저녁을 하자. 저녁 먹는 그런 자리에서 식사가 웬만큼 마칠 무렵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갑자기 일어나세요. 갑자기 일어나서니 겉옷을 벗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수건으로 발을 다 닦으시고 또 옷을 입고 앉으시더니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3장 12절인데,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14절 1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 읽어야 되겠어요. 같이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유언적인 제자 훈련, 유언과 같은 가장 중요한 의도적인 제자 훈련이 섬김 훈련이었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처음 오게 된 게 1980년, 지금부터 한 40년 전 같아요. 40년 전에 가을철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총신대학원 신대원 졸업반이었댔습니다. 그때도 뭐 사태가 아주 좀 복잡해서 학교에서 공부하기 어려운 그런 때였댔는데, 우리 젊은 신학도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다가 서울 도성에 있는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또 대형 교회, 여기 가서 좀 벤치마킹을 좀 하자. 또 목사님들을 만나 뵙고 목사님들에게 귀한 메시지를 좀 듣더라. 그래서 이제 쭉 저희 교단에서 사랑의 교회를 할지 옥하는 목사님들 만나 뵙고, 충현교회, 영락교회, 또 여러 명성교회, 이런 교회들을 가서 보게 됐는데, 침례교단에서는 그 당시 카터 대통령께서 방문하시고 예배를 드렸다는 여의도 침례교회, 한창 한국교회 주목을 받고 있었던 때였고, 우리는 여기에 찾아왔습니다. 그 한기만 목사님 만나뵙게 됐지요.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말씀,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지금까지 제가 기억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다가, 물론 말씀을 하시다가 전도사님들, 제가 지금 할 일은 성도들의 발 씻는 일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전도사님들, 제가 지금 할 일은 성도들의 발 씻는 일, 그 외에는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섬김 사역에 대한 말씀이었죠. 여러분, 주님께서 이곳에 다시 오신다고 하면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할까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져서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가 서로 발을 씻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할까? 이 말씀은 우리 이 시대를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슬픈 목소리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섬김이 부재한 이런 시대. 여러분, 골로새서 3장 23절,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누구에게 하라 그래? 주께 하듯 하라.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주께 하듯. 주님께서 이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다. 주님께서 이 가정을 나에게 맡겨주셨다. 주님께서 일터를 나에게 맡겨주셨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나에게 맡겨주셨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누굴 만나든지 주님처럼 대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하나님처럼 대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사람을 여의도에 있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주님처럼 대한다고 하면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달라지죠.
세상 달라집니다. 여의도가 달라집니다. 변화가 돼. 인간관계 속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를 접촉하든지 하나님처럼 대한다? 달라집니다. 이걸 개혁이라고 그래요.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올해 목표가 나부터 개혁하는 교회 아니에요? 내가 사람을 만날 때에 주님처럼 대합니까? 나부터 개혁이 되는 거예요. 나부터 혁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여노라.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 어떠한 생활이 건강한 신앙생활일까? 말씀 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종교개혁 후에 모든 개혁자들은 성경을 생명으로 삼았어요. 그렇죠? 캐톨릭에서부터 종교개혁을 했던 개혁자들이 가장 커다란 주제와 외침이 오직 성경이죠. 오직 성경. 라틴어로는 솔라 스크립툴라. 오직 성경으로 돌아간다. 여러분, 성경보다 앞서면 안 돼. 성경보다 앞서지 말자 하는 것은 우리 개혁교회의 신앙 고백이에요. 성경이 가라 하면 가고, 성경이 멈추라 하면 멈추고, 성경이 하라 하면 어떤 경우에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성경이 하지 말라 하면은 끊어버리는 거예요. 마포대교를 건너가고 있는데 건너가지 말라 하면 마포대교를 잘라버리는, 끊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목숨처럼 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 알고 있습니까? 성경보다 성경 해석이 더 중요하다.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한 문제가 터집니다.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잘못 해석함에 따라서 신천지도 생기고, 신천지도 이거 가지고 다녀요. 통일교도 있고, 구원파도 있고, 잘못된 이단, 자칭 재림주,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한 40명 된다고 하던가, 동일한 성경을 가지고 제멋대로 해석해서 자기를 신격화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부류들을 향해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인데,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어떻게 돼요? 멸망할까 이러느니라. 자기를 신격화하는 그런 2단, 3단, 4단, 사탄, 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스스로 멸망할까. 그뿐만 아니라 개혁교회 안에서도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한 않는 그런 인본주의, 종교다원주의,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분은 동국대학교에 가서 거기도 뭐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랬다든가. 자유주의, 신신학, 이게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을 얼마나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가.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 개혁교회는,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는 신본주의 아닙니까? 오직 성경. 이 강당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의해서 은혜를 받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행복입니까? 얼마나 커다란 축복입니까? 말씀을 바르게 그리고 감동 깊게 선포된다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축복입니까? 저는 목회하던 중에 이 간이 점점 나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만성 간염이 되어지고 간경변, 급기야 간암 수술을 3번 했고, 또 이제 2007년 8월 13일 만 11년 됐는데 이제 간 이식까지 하게 됐습니다. 여러 차례 그 후로도 입원과 퇴원을 계속해서 결국 이제 은퇴를 조금 일찍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몸이 좀 회복이 되어져서 적성국가에 가서 한 5년 정도 적성국가에서 조심스럽게 선교 목회를 하다가 그곳에 문이 닫혀지면서 다시 돌아왔는데 출석할 교회를 고민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심우했던 교회, 제가 함께 사역을 했던 저희 부목사 한 15년 동안 제가 데리고 있었는데 그 목사에게 맡겼는데 제가 가면은 이 사람이 계속 부목사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기도 하고 또 이제 후배에게 뭐 소신껏 목회하도록 이렇게 하고 어느 교회를 출석할 것인가 이것저것 서울에 있는 저희 집이 서대문인데 가까이 있는 교회를 좀 가봤지요. 그런데 이제 목회를 오랫동안 했으니까 기가 나팔동이 그래서 어떻게 할까 굉장히 고민을 하고 또 어떤 교회는 원로 목사 안 받습니다 그런 교회가 있어요. 제가 가서 등록을 하려고 그랬더니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할까 굉장히 고심을 하다가 여기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는 원로 목사 다 받습니다. 혹시 이 중에서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 계시면 등록하세요. 저 등록했어요. 예. 어느 목사님하고 상담을 했는데 우리 교회 그렇게 폐쇄적인 교회 아닙니다. 다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와도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만 2015년 10월경 그러니까 한 4년 전, 만 3년 전에 신학교 시절에 찾았던 여의도 교회, 여의도 침례교회 그걸 떠올리게 됐어요. 한 35년 만에 와본 이 교회가 굉장히 달라져 변해져 있었습니다. 예배당도 달라졌고 교육관도 새로 지었고 아주 뭔가 새롭게 되어 있어요. 무엇보다도 교인들 한 분 한 분이 예사뿐 아닌 것처럼 보여졌어요. 뭐 대단한 것처럼 보여졌어요. 보여졌다는 거지. 뭐 좋게 말해서 귀족적이라고 할까? 그렇게 보여졌다는 거예요. 기족교회는 아니지만은 아주 그렇게 보여져. 강남 스타일, 아니 여의도 스타일, 여의도 스타일이야. 좀 더 좋게 말해서 좀 도도하게 보이더라고요. 반응이 뭐 그래요? 도도하게 보였다는 거지 도도하다는 건 아니에요. 얼른 다가가기가 좀 어려웠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제 정식 등록을 했는데 제 집사람하고 다 등록을 했는데 등록 전까지는 좀 도도하게 보여졌는데 등록하고 양무리에 들어가서 양무리에 우리 목자님 또 목녀님 그리고 양무리 뭐 친구들 우리 교인들과 같이 양무리 활동을 하면서 거창한 거 아니구나. 안도도 여기도 눈물도 있고 한숨도 눈물도 한숨도 뭐 다 있어요. 따뜻한 분이구나. 그래서 안심하게 되어졌는데 그때 4년 전에 제가 한 35년 만에 교회에 기대를 가지고 왔어요. 그때 2부 예배에 참석을 했었는데 근데 한기만 목사님이 안 계신 보이지 않아요. 이제 선교지에 가셨나 실망하고 오늘 공치고 돌아가겠구나 그런 생각을 솔직히 했어요. 한 30이 좀 지나신 분 같은 분이 부목사님이 그날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젊은 분이 설교를 시작했는데 그 부목사님 한 30대여진 분, 그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놀랐어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은혜 많이 받았어요.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 목사님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 나오게 됐죠? 하는 분들한테 이 얘기를 처음부터 항상 얘기했어요. 제가 그 설교 때문에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야. 나중에 알고 봤는데 부목사님도 아니고 그리 젊지도 않은 낯살이 솔찬이 됐더라고요. 아인슈타인. 우리 국명호 담임 목사님 어디 계시는가? 그 목사님이 그날 설교하셨어요. 도대체 국명호 목사 이 양반이 누군가 하고 이제 집에 돌아가서 서치를 했어요. 네이버에 서치하고 다음에 서치하고 뭐 서치했더니 별로 유명하지 않아요. 목사님 죄송해요. 이 교단에서는 목사님 모르는 분이 하나도 없겠지만은 저도 오랫동안 목회를 했으니까 좀 웬만한 분은 알죠. 침례교단에서 유명한 분은 김장한 목사님. 김장한 목사님 뭐 여러 차례 만나 뵙고 인사드리고 그렇게 하신 훌륭하신 목사님. 또 이동원 목사님. 우리 한국교회에도 훌륭한 그러신 목사님. 또 그 연세교회, 연세중앙교회 그 목사님.
목사님 보이시죠? 목사님. 하여튼 장경동 목사님. 심리교단이잖아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목사님. 뭐 또 많이 알지만은 공명호 목사님은 내가 모르는 분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모르는 분은 없겠고 우리 교단에서도 모르는 분은 없겠지만은 한국교회에 그렇게 알려진 분이 아니에요. 도대체 이분이 누군가? 얼마나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뭐 한 43년 목회를 했는데 한국교회 강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이만큼 말씀이 정확하고 복음적이고 이만큼 흥분되게 말씀을 전한 분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차세대 가장 목사님의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은 내가 그 말씀을 한번 듣고서 오직해야 장로교 목사가 여기 발을 묶어버리겠어요.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1부, 2부, 3부, 4부를 왔다 갔다 해요. 어떤 경우에는 제가 2부 단골 손님이거든요. 2부 예배를 드린 다음에 4부 예배 가서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다가 이 생각을 좀 패스해가지고 한 번 더 예배 드리고 싶고 그 말씀을 듣고 싶으면 4부 예배 숨어들어서 거기서 예배 드립니다. 4부 예배는 젊은이들 예배인데 목사님께서 젊은이들한테 맞는 약간 언어랄지 각색을 해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어느 목사님한테 물어봤는데 혹시 예배를 2번, 3번 드리면 잡아갑니까? 안 잡아간대요. 여러분들도 뭡니까 연속극 같은 것도 패스하면은 다시 보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할 정도로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 때문에 말씀 은혜를 많이 받아요. 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어린 시절에 교회 다녀오신 그 후에 월요일 날 되면 얘들아 또 교회 가고 싶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제 제가 목사고 제 동생 정병구 목사, 그다음에 셋째 정병길 목사, 7남매인데 그다음에 하나가 목사 3호. 우리가 서로 얘기를 같이 나누면 야, 니네 교회 교인들이 다시 교회 또 가고 싶어. 교회 주일이 기다리죠.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서로 묻곤 해요. 그런데 제가 어머님 따라서 우리 집 사람이 그랬어요. 월요일 날 되어지면 또 교회 가고 싶어. 말씀이 그리워요.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리고 또 약물이 목요일이면 우리 약물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7교구 처음에 3약물이었다가 분가가 되어서 30약물이가 되어졌는데 약물이가 그렇게 좋아요. 또 가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러하시겠지만은 그런데 왜 이렇게 은혜를 사모합니까? 여러분 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까? 그것은 한 가지.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을 순종하려고. 함부로 은혜 받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귀만 두들기면 뭐예요? 말씀대로 살기 전까지는 은혜가 아니에요. 말씀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읽었습니다마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능력을 갖추려 함이라. 빌립보서 4장 9절에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어떻게 하라? 행하라. 행하라면 행함 때에 형통하게 되리라. 마태복음 7장 24절.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에 지은 집이요.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은 사상누각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운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그런 목적은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상급이 따르겠지요. 복을 받겠지요.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또 권세를 얻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말씀을 행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말씀대로 행하면은
사람이 바뀌어져. 예? 말씀대로 살면은 개혁이 되는 거예요. 개혁이. 우리가 이웃을 섬깁니까? 이웃을 섬기면은 여러분 개혁이 되는 거예요. 변하게 되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들의 이고동성하는 말이 내가 이웃을 섬겼더니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섬김을 받는 사람이 기뻐한다. 그러나 내가 제일 기쁘다. 내가 제일 행복하다. 그러잖아요. 내가 표다가 되어지. 말씀도 마찬가지.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런데 내가 제일 좋은 걸 나부터 개혁하는 교회. 섬길 때에 내가 개혁이 되어지고 말씀대로 행할 때에 내가 개혁이 되는 거.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엉망이었던 사람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강당에서 흘러나오는 이 말씀을 받은 후에 단번에 핵가닥 변화가 되는 경우도 있고 서서히 변화가 되어갑니다. 이걸 개혁이라고 해요. 나부터 개혁하는 교회. 말씀 순종으로부터 만들어지게 되죠. 한 가지 더, 여러분 마지막 건강한 신앙생활은 어떠해야 됩니까? 전도 생활이에요.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야 되겠는데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게 화가 미칠 있을 것이로다. 여러분 전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지는 않아요. 예? 내가 전도 안 하면 벌 받는다. 이것보다도 이 말씀은 아마 사도 바울이 비장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야 된다. 선교적인 그런 책임, 또 순교적인 책임, 순교적인 자세를 가지고 가르치려고 하는 강력한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예. 여러분들 우리들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는 특별히 더 큰 책임이 있어요. 예. 순교적인 책임이 있어요.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면 벌이 미친다 하는 그런 순교적인 책임. 주변에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예배당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교인들이 대단한 분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 여의도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라보고 있어요. 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미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책임으로 마음속에 부담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그 서대문에서 오래도록 살았어요. 서대문에서 한 5, 6년 살게 된 것 같아요. 거기서 목회했습니다. 서대문의 안산 자락에 그 금화 시민 아파트 160동이 있었댔습니다. 서울특별시장 김인옥 시장이 빈민들을 위해서 세웠던 8평 반짜리 분양을 했는데 이게 이제 오래돼 가지고 다 철거를 해야 돼요. 그 이제 그 160동이 다 철거되어지고 우리 교회 바로 앞에 2동, 3동, 그다음에 8동, 9동, 13동 이렇게 있었대요. 다른 아파트는 다 철거되고 저희 교회도 한 달 후면 금화 초등학교에서 이전해서 예배당을 건축할 때까지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었고 한 주간 후면은 이 2동, 3동, 8동, 9동, 13동도 다 철거가 되어질 그런 판이었댔는데 어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새벽 예를 마치고 내려오면서 갑자기 제 속에 저 아파트 속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한 주간 후에 이사가 버릴 텐데 눈앞에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나 목사를 통해서 예수 믿으라는 말을 한 번도 듣지 못했다고 하면은 내가 어떻게 책임을 면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 내가 복음을 전하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갑자기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나요. 한 주간 후에 저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사 가겠지? 또 다 철거되겠지?
저 영혼 속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음부에서 소리친다고 하면, 우리 집 앞에 저 교회 하나 있었는데, 우리 집 앞에 목사가 있었는데 한 번도 예수 천당, 예수 믿으라고 한 사람이 한 번도 없어. 예? 그 목사라는 사람도 나한테 한 번도 예수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이 한 번도 없어. 소리친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책임을 면할 수가 있겠는가? 이 생각이 갑자기 가슴이 떨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친구 중에 그 강동 교회에 있는 문 목사라고 그래서 아파트 전도 프로예요. 그래서 둘이서 붙잡고서 아파트 문을 두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제발 예수 믿고 이사 가세요. 예수 믿으세요. 저 사람 목사가 미쳤네. 무슨 기분이 나가지고 이제 와서 소리치는 거야. 또 저 목사가 사생활 침해한다고 그렇게 비방을 하기도 했어요. 한 주간 동안 아파트 문을 두들겨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 한 주간 동안 굉장히 뜨거웠던 것 같아요. 말하자면 성령 충만했던 것 같아요. 10월 새가족 VIP 초청 잔치를 앞두고서 여러분들 아파트의 문을 좀 두드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한 1서 3장 1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목숨 버리기까지 전도하라 그런 말씀까지는 안 하실 거예요. 그러나 아파트 문을 못 두드리겠어요? 네. 섬기는 교회, 나부터 개혁하는 교회,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교회, 나부터 개혁하는 교회, 아파트 문을 두드려 전도하는 교회, 나부터 개혁하는 교회, 참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교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여의도 침례교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귀하신 목사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로님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반드시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웃을 잘 섬기게 하시고 주님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서 말씀 순종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생명처럼 전하는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주신 말씀 결단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 은혜임을 찬양하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 축도해 주심으로 주일 3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지금은 살아계셔서 하늘 보자 높은 곳에서 이 낮고 낮은 땅을 굽어 살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의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하여 섬김과 말씀과 전도에 힘쓰며 순종하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심령과 생애와 가정과 기업 위에와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